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예배 전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기 전 성도 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술 취하는 세상, 술 취하는 사회. 그래서 제가 참 재미난 연구 하나를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하며 사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왜 술에 취하며 사는가에 대한 연구를 막 해나가다가 결론부에 도달해서 두 가지의 결론으로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술 취한다, 너무나 슬퍼서 술 취한다.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기쁠 때 술 취하고요, 슬플 때 술 취한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쁜 걸 어떻게 해소해야겠대요. 술 한잔 마시면서 그 기쁨에 대한 것들을 즐거이 이야기한답니다. 또한 슬픔이 있어서 이 슬픔을 털어내고자 술을 마시는 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마지막 결론부에 도달했을 때 그 학자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기뻐서 마시는 술인데 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뻐서 마시는 술이 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려졌을 땐 사해가 술을 권하는 사해이다 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졌죠. 술 권하는 사해,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냐면요, 답답함입니다. 힘듦이고 어려움입니다.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워내고 싶을 때 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털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언제 또 진행이 됐었냐면 1921년도 때 한진건이라고 하는 소설학자가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소설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 권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자기의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물어요. 밤늦게 술 취해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아니 이제서야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술 취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사회가 내게 술 마시라 권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알다시피 1921년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앞이 깜깜하고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절, 함께 술 한 잔을 걸쳐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 생각하지 말자, 잊자, 이 힘든 일 다 털어내자, 오늘 하루 취하자, 이 생각으로 모두 술을 마셨었습니다. 이 문화가 술 권하는 사회의 문화를 만들었고 지금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털어내보고자 합니다. 즐거워서 마시죠. 즐거워서 마신다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 본능에서부터 나온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면, 얼마나 서로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현 시대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글을 써내려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 맞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 서로 의지하지 못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술에 의지해 지금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34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든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염려가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이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길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이 의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대상을 찾지를 못해요.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맨정신을 지워줄 만한 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너무 강하게 찾아왔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이 우리를 우둔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변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담보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담보 서지 말래요. 왜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의지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맨정신을 빼앗길 만큼 우리는 힘든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서 술에 취해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토로해내고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세상의 상담학자들을 만나보면요, 얼마나 잘 위로해주는지 모릅니다. 돈 주면요, 1시간에 5만 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내고 나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속 시원하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서 5만 원 내고 또 1시간 상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서 하는 이야기요, 아, 속 시원하다. 그럼 그 다음 주 가서 또 5만 원 내고 한 주간 상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털어냈다 한들 쌓이는 게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상담학자들을 찾아가서, 상담가들을 찾아가서 털어냈다 한들 이 마음의 고민과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털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털어낼 수는 없지만 이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이는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방탕함이 우리의 생각을 우둔하게 만들지 않도록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34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요,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병든 자, 때로는 아픈 자, 때로는 죽어가는 자, 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건너갈 때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주목해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의 힘듦을 고쳐주소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많은 기도를 아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낫게 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이적들의 공통점이 무엇냐면요, 병들어서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문둥병자였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들어서 정말 한자로 인생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죽음의 낙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아픔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류병에 들어서 매일마다 피를 흘리고 멈추지 않는 이 피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의사들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귀족층들의 탄압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고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이 가서 구할 데가 없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는데 낫지가 않아요. 삶의 어려움과 아픔에 민중이 되어서 이 로마의 탄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현듯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준 겁니다. 이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고요. 내 마지막 희망이 되어준 그 의지의 대상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달픔을 없애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은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와 사람들의 많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하지만 내일 당장 일어날 힘듦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내일 내게 어떤 힘듦과 아픔이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힘듦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 하나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를 컨트롤할 줄 아는 우리들, 내가 나를 잘 알지,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지 이야기하지만 사실 분노가 한번 차올라 보시죠.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생겨보기도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과연 컨트롤합니까? 나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의 화를 나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힘든 삶들을 우리 모두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여정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해결될 걸 알거든요. 도와주실 걸 믿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세상의 염려 앞에 빠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세상의 방탐함을 따라가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길 또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마지막 때에 찾아올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찾아올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때와 같은 고난일 줄 모릅니다. 살다가 힘듦이 찾아오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는 게 낫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아이고 참나,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삶에 대한 회의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어려움만 찾아오고 늘 아픔만 찾아옵니까? 그럼 우린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힘듦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그 의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 찬양을 한 청년이 추천해줘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간절히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과도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한번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주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방탕하고 힘들게 사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찬양 인도자의, 그리고 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들려지는 가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고백이길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 아름답게 새겨지길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두렵게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은 저희도요, 매일매일 힘듭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다 외치고요, 좀 똑똑해지면, 지식이 쌓이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나의 미련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때로는 그 염려가 너무 벅차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의연한 척 살아가는 게 지금의 우리입니다. 아무 힘든 것 같이 없는 것 같은 저의 모습 같아도요, 매일매일 아파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의연하게 서 있지만 사실 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웃어요. 우리는 기뻐해요. 우리는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테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리니 주여 받으시고 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어려워하며 아파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존재하지만,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한 척 서 있지만 마음에 참 많은 아픔들을 숨기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음이 다행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다행임을 아버지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잊어보고자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잊어보고자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위대한 성전의 장막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많은 지식들을 쌓고 나면 좀 똑똑해 보이고 당당해 보여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잘 일으키고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이 되던 해부터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읽는 족족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지식의 수준이 더 쌓여가자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도요, 자신의 내일에 다가올 힘듦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참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제가 못 다스립니다. 상담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대화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많은 세상적 지식의 책들도 읽어보았습니다만 내일 제게 닥쳐올 일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우린 그냥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마지막 의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주마. 이제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나의 얕은 지식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하는 생활적 지혜인가요? 어느 정도의 건강과 지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 힘이고 내 능력입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 견딥니까? 아무리 심리학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합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때론 힘드실 때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때론 마음 아프실 때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때론 힘듦이 찾아와서 참 많이 아프실 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